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운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과 그리고 역대상 18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는 북방에 있는 자신의 그 적수들을 이제 죽이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물리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승을 거두기 전에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처한 그 어려운 때를 다윗이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은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고통은 다윗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그들의 그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의 그 상태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고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그 절박하고 그리고 다급했던지 버렸다, 그리고 흩으셨다, 그리고 분노하셨다와 같은 이 세 동사를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셨다라는 말이고요. 흩으셨다라는 것은 벽을 부수고 그리고 헐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수어 버리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분노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그리고 흩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동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분노하신 상태, 진노하신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와 분노가 이 다음에 나온 2절과 3절에서 땅과 백성에게 동시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그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지금 완전히 패배하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으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발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수들에게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약해서도 우리들이 준비를 하지 못해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뭔가 포도주를 마시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와 같이 그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계속해서 지금 원수들에게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들 가운데 벌어진 그 틈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당신을 경외하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그 깃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보시면, 다른 나라에 가시거나 여행을 가보시면 저희 가이드들이 꼭 그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미리 가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모이셔야 됩니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높이 깃발을 드셔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포도주를 마신 지금 상태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감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깃발을 드시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모두 모여 우리가 적군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다윗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의 모든 것이랄 수 있는 그 길르앗과 므낫세를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셨고, 그리고 요단 서쪽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브라임과 유다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아람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친히 정벌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과 동일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내가 정말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고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저 모든 것을 너희들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경험한 그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신 것에는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 비참한 상황과 우리를 대조시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그 은혜, 그리고 과거로부터 변치 않는 그 말씀,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하심과 그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모하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더 힘을 보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은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계속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하게 됐죠?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도 나는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어떤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 3주 정도 연거 후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구원하셨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 어렸을 때는 그 이제 봉고차를 몰고 이제
저희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차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데려오는데, 그러려면 이제 꼭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이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자동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탈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아니면 이제 문을 두드려서 그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나와라라고 알려주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했었고, 주일 아침마다 그 일하면서 3주 연속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한 번은 문을 열자마자 바로 내려서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저희 차가 정차라니까 비껴서 가면서 바로 저를 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제 이제 무릎을 거의 칠 뻔했을 때 차가 가까스로 이제 멈췄던 이제 그런 사건이 연속적으로 3번, 이렇게 3주 연속 이렇게 지속된 그런 이제 생각을,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뭔가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제 스스로는 거룩하다 생각하는 어떤 그런 비전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향해 계속해서 가면서 이렇게 몇 번 또 죽을 뻔한 고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든지, 수영을 하다 힘이 빠져 죽을 뻔, 계속 죽을 뻔한 이야기만 하는데, 네, 그런 이제 몇 번의 큰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제 속에 어떤 확신이 계속 있었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건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을 처음 여행 오게 되었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 LA에 있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그 미라라고 하는 그 이제 거꾸로 가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이제 같이 왔었던 이제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난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앉아서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명찰아 위험해 내려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들한테, 같이 왔던 그 이제 형제 자매들한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라고 제가 그 말을 내뱉자마자 제가 바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상황들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만을 경험하다가,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뒤로 넘어져서 땅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런 사명이 있더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뭔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과거로부터 몇 번의 사건 상황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뭔가 우리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죠. 네. 그리고 뭔가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이 무엇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 경험으로부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지금 잠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주셨던 그 영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때 정말 다윗에 통하여 주어졌던 그 과거의 영화와 그리고 그 기쁨을 향수하고 그리워하면서 계속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희망,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제가 당했던 그런 경험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처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과거로부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가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이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소리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저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누가 저 에돔으로 나를 데리고 갈까? 왜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상황은 동일합니다. 구원의 메시지, 그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따라오는 결과는 탄식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위로의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왕과 백성들의 그 탄식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의 그 구원 역사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기다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수의 멸망을 간청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 과거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동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구원과 위로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시인은 여전히 탄식하죠. 누가 나를 이끌어 저 견고한 에돔 성으로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보면 그 구원 신탁이 주는 위로가 이 시의 탄식 분위기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구원 행적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현재 상태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그의 비참함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화도 그리고 과거의 그 기억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다라고 12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저 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현재적 동행이 없이는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우리들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현재적 동행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충하듯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죠.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 다음 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그 7 족속을 내가 다 멸하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에 살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승리는 주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간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인간이 우리들에게 좀 더 좀 좋은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 너네들이 힘들어. 왜냐하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내가 너희들 간섭할 것이고 너희들 징계할 것이고 너희들을 벌 줄 것이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한테는 내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유익이고 그저 너희들에게는 내가 약속한 승리는 줄 테니까 가서 누리고 살아.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기쁨이 되지 않겠니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저에겐 들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약간 그 탕자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아버지께 나에게 뭐 잔소리하실 일도 없고요, 뭔가 시키실 일도 없고, 그렇지만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쁨이 있는,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나는 어떤 그러한 상태와 같이 저에게는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 이때에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성도가 세상과 구별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고요, 부할 수 있고요, 똑똑할 수 있고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참한 모습일 뿐입니다. 모세는 이걸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들을 타락하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은 저희로 답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은 그들의 죄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그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현재적 동행에 대한 그 확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서도,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고난주간을 곧 맞이할 텐데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현재적 동행,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찾아온 그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현재적 동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숙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언젠가 그 고난에 대한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고난조차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그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저 성전의 그 휘장을 가르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기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친히 지금 이곳에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열어 간구하오니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아버지 없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이 한 가지 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